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 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진짜 저주받는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의 뜻이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분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어디를 가죠? 낙원에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이 한쪽 강도에게 말을 했죠. 당신 주님이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갈 것 없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낙원에 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거기다 천국에 있으리라 그런 말은 없거든요. 그리고 불신자가 죽어서 지옥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거기에다가 바보라고 하고 그런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형제 관계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형제는 우리 피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지옥도 그리스도인들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불신자는 절대로 갈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천국, 예수 낙원하면 몰라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 지옥 하면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전하는 것은 그건 다른 복음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것은 사실은 그때는 마태복음이 없었어요. 사복음서가 없었어. 원래 사복음서는 나중에 나온 거예요. 천국이란 얘기도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속에서 말한 내용이 그게 진짜 복음인데 나중에 가서 천국,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에 본문 중에는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첫 번 나오는 게 다른 복음.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게 다른 글자예요. 우리말 번역은 똑같이 다른이라고 했지만은 원전으로 보면 첫 번째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이질적인 복음, 헤테로스 유앙겔리온. 그래서 다른 복음, 이건 아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참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또 다른 복음이 나오죠. 7절에. 이건 위에 나온 그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거는 기타 복음, 그러니까 그 밖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위에 거는 헤테로스 앙겔리온, 밑에 거는 알로스 앙겔리온.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한 가지밖에 없지, 그 복음이 2가지, 3가지 그렇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신약자들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약 시대의 복음, 신약 시대의 복음, 은혜 시대의 복음, 율법 시대의 복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복음은 딱 한 가지지 이렇게 여러 가지 기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7절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면은 여러 가지로 나눠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8절 볼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사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가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죠. 우리는 성도들이 전도하러 간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전도하는 말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그걸 맡기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사도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해서 내 증인들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 그래서 사도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지 성도들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들이 막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 문제가 생길까요? 자기가 받은 복음도 이상한 복음을 받았는데 그걸 또 다른 사람이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4절 하반절에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자격 있는 사람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그 자격 있는 사람이 사도들이죠. 그죠?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전도를 다른 사람한테 안 맡기고 40일 동안 사도들과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실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전도하고 성도들은 그 말을 받아서 하나님 뜻에 맞게 생활하라는 것이죠. 복음이 성경에서 맨 처음이 나온 것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4절 복음이 이제 나오는데 이곳에 천국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잘하면 천국에 가겠구나, 죽어서 천국에 가겠구나 이렇게 오해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누가요? 이거 번역한 사람이. 여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의 말을 안 하셨어요. 천국은 이미 들어와서 사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왕국은 무엇일까요? 그 천년왕국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살게 될 천년왕국의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복음을 소개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말 번역에 천국 복음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인가 보다 이렇게 머리에 박혀 있어요. 흠정역은 근데 그 부분을 제대로 했더라고요. 거기에다 왕국 복음이라고 번역했죠. 천국 복음이 아니라. 근데 개역 개정이나 개역이나 다른 복음서들은 그거를 천국 복음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천년 왕국의 복음인데 천국 복음이라 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고 나서 들어갈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통치하는 곳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때 너희는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천국을 부정하건 있건 그 관계없이 아버지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천국이 시작되었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천국이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성령이 임한 것은 30자가 되어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받았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언제까지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통치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바로 예수님께 통치권이 넘어갑니다. 그때까지 기간이 천국이니까 천국에서는 할 일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를 천국 데려다 놓고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죠. 천국에 들어와서는 반드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천국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맨 마지막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 있습니다. 그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서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생활이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생활인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등을 들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등만 들으면 안 돼. 등을 들었다는 얘기는 영이 거듭나서 깨어졌다는 얘기예요. 영이 살아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뭘 했어요?
기름을 가지고 기다리고, 미련한 사람은 아주 기름이 처음에 있었지만 다 소멸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천국 생활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생활인데, 그 맞을 준비에 따라서 잘 되면 혼인잔치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고, 못 되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옥을 조심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지옥을 생각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지옥은 갈 기회가 없어. 구경도 못 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음부에 들어가서 나중에 불못에 갈 테니까 그건 아주 참 나쁜 거예요. 그러나 지옥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나 조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중에 올라가서 휴거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내려오시고 우리들은 올라가서, 천국에 있다면 모두 올라가겠어요? 무덤에서 깨어나서 부활해갖고 그때까지 살았어도 몸이 변해서 올라갑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기독교인들은 모두 일어나고, 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러니까 살아있는 기독교인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꿀을 올려줘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만남의 장소는 딱 정해져 있어요. 천국도 아니고 다 땅도 아니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장소까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예수님 만나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만나는 장면이 실질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에 보면 거기서 이제 주님은 내려오시고 또 성도들은 거기 올라가서 그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 보면 그 촛대들, 7촛대들, 그러니까 7교회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7교회를 표시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공중에 올라가 있는데, 그 7교회 한가운데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제사장 옷을 입으니까 심판하시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으며, 그래서 심판관의 모습으로 교회 한가운데에 공중에 계신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고 기록해서 지금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과 휴거가 그 장면이 어떻게 될까, 이걸 생생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거기 7교회 한가운데 계신 분은 바로 심판관의 모습을, 신랑 되기 전에 바로 심판관 먼저 하시는 것이죠.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자격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심판하신 다음에 혼인식이 열리니까 처음에 주님은 심판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있게 되죠. 낙원에 있다가 부활합니다. 그 부활은 이제 휴거되는 거죠. 부활했 다음에. 근데 휴거되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왜 부활 우리가 하게 됩니까? 잘 준비했는지 못 준비했는지 심판하려고, 그죠? 예수님과의 혼인식이 있는데 혼인식에 잘 준비했는지 못 준비했는지 이것을 보는 부활이라는 것은 심판의 관문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학교나 회사나 또 어떤 그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운명이 달라지는 건데, 바로 부활도 그것입니다. 부활부터 이게 좋은 부활이 있고, 부활했다가 완전히 그냥 지옥 들어가는 그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이 선악간에 심판하는 건데, 그 심판이 무슨 심판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 설명이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라는 것은 불신자가 아니라 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가 다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때 그 몸이 단수니까, 단수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심판받는 거니까 선한 일은 교회가 결혼 준비했느냐, 악한 것은 결혼과 관계없는 신앙생활 했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얼마나 좀 무섭습니까? 우리가 심판을 반드시 받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결혼의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심판받는 경우는 그건 뭐 너무 뻔한 것인데, 대부분의 교회는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교회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 성도들도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돼 있지, 이런 생각을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힘드니까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서 뭐 좀 해결해 봐야지, 이걸 어려운 환난 좀 피해 봐야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려면 생각만 하지, 예수님과 결혼을 위해서 그거 놓고 금식하고 기도원 가고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명확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지옥 가는 일이 어떤 경우에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혼전체에서 심판을 받는데 거기서 지옥 가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그것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은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지옥은 언제 들어가요?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거기에서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 지옥 갔다 와서 그 간증을 하고 돌아다녀요. 다 천국 갔다 와서 돌아다녀요. 그분들이 무엇을 보고 천국이라고 그러고 무엇을 보고 지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살아서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곳,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곳. 지옥은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거기서 기름이 없는 자가 떨어지는 것. 이거 성경에서는 그런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단 말이에요. 유사한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을 못하게 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때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이 세계명을 주신 사랑이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 세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때 사랑은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인간에게는 없는 사랑인데, 세상에는 없는 사랑인데, 로마서 5장 5절에 있죠.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려면 성령 충만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고 그럼으로써 성령이 충만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다른 말로 기름 준비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책은 그 비밀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죠? 그 비밀은 한마디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 결혼식 할 텐데 이것이 큰 비밀이라. 에베소서 5장 32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근데 그거를 제대로 원어대로 번역하면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또 교회를 향하여 에 대해서 말하노라. 향하여라는 것은 목적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럼 그리스도가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이게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밀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그게 있습니다. 그죠?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러서 그 아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서 신랑으로 이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다시 오시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어린 양인데 신랑 대신 어린 양으로 딱 나타나고, 그게 바로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또 교회도 우리가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이런 몸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어린 양의 신부로 한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향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고 성경 전체에 압축한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통치를 받아서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것은 몇 번째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때 그의 종 선지자는 신약시대의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비밀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은 뭐죠? 에베소서에 나온 그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한 아내가 결혼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7절의 내용.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같이, 그러니까 다른 복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뭐 어떤 복음일까요? 다른 복음입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된 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삼박자 축복이다. 이거는 원래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다른 복음이죠. 유사한 복음이죠. 근데 그런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거를 전하는 사람은 저주받아. 그럼 전하는 사람만 저주받을까요? 그걸 받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도 같이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아까 읽었습니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천국 불신족이라는 것이 뭐 그거 그렇게 뭐 그거 가지고 크게 떠드느냐. 그냥 그런 대로 덮어두면 되지 않냐. 아 근데요 그렇지 않은 게 전하는 자나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는 자나 둘 다 구덩이라는 게 결국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한 일, 하나님께 악한 일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신부될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기름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단순한 그것입니다. 그 기름은 성령이죠. 결국 지옥 가는 일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중에서 기름 준비 안 했을 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아예 공중에 못 올라가니까 지옥 갈 일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을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 들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들은 여기 이제 미련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된 자들.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된 자도 어디가 있어요? 신랑을 만나니까 어디 간 거예요? 공중까지 올라간 거 분명한 사실이죠. 공중에 신랑이 있으니까 거기서 만나니까. 근데 거기서 쫓겨난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씀을 듣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로 죽어서 음부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이 댓글로 며칠 전에 질문하셨던데 그럼 예수 안 믿는 게 지옥 안 가고 낫지 않은가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간단하게 대답을 해드렸는데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죽어서 음부에 갑니다. 근데 음부가 끝이 아니에요. 근데 음부도 어떤 곳이냐 하면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24절 음부에 간 그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불꽃 온 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음부도 괴로운 곳인 건 사실인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신기하잖아요. 불신자가 전도하고 있어. 죽어서. 그죠? 제발 내가 있는 이곳에는 내 형제는 아직 살아있는데 제발 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된다면은 그럼 귀신 자기가 갖고 그 형제들한테 나타나서 말을 하지. 그러니까 불신자가 죽으면 절대로 귀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죽으면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나가서 활동해서 그 사람처럼 행세하는 거지 불신자는 귀신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다가 음부에 있다가 계속 천년왕국 때도 계속 음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 천년이 참에 이제 마귀가 나와서
사방 백성을 유혹해서 위에 올라갔다가 그들이 불타버리고 백보자 심판이 열립니다. 그때 백보자 심판 때 음부에 있던 불신자들 거기서 부활해서 사망과 그 바다에서 나온 사람들과 똑같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옥은 그래도 좀 나은 게 왜 나을까요? 지옥은 천년간이야, 천년. 근데 불못은 세세터러.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못돼서 지옥에 갔더라도 그 소망이 있어요. 천년만 지나면은 거기서 지옥에는 더 이상 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천국 불신지옥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른 복음입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유사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맨 처음에 헤테로스라는 것이 나왔죠. 헤테로스의 복음, 그것은 질적으로 다른 복음이고, 그 다음에 알로스의 복음, 이것은 기타 복음, 복음이 따로 딴 게 많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8절 9절에 나오는 그 다른 복음은 그 헬라어로 파라라는 단어 씁니다. 파라 복음이에요. 파라는 것은 원래 옆에 있다는 뜻인데 이때의 파라는 유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비슷해. 근데 달라. 이것이 바로 예수 천국 불신지옥입니다. 하여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복음 같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거 복음과 같은데 사실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사 복음이 얼마나 해로운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그러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허송세월하다가 그러니까 7, 80년 길어 100년 살고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 준비를 몰랐으니까 그대로 그냥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옥 가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천국이란 말이 나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와서 준비할 기간을 다 허비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못하고 허비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 나쁜 복음, 저주받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지옥은 불신자나 가는 거야. 지옥에 대해서 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막상 그 앞에서 준비가 안 돼서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 천국 불신지옥은 얼마나 저주받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끄떡없지만 이 세상이 지난다. 주님 오신 다음부터 예수 천국 불신지옥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때 결과가 뻔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8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은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이때 꺼져가니라는 단어가 스벤님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바로 성령이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성령이 소멸되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를 못하게 해서 지옥 가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저주받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그냥 너무나 내버려두는 게 우리 교회의 현실 아닐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 천국 불신족이라는 팻말이 많이 보여요. 그죠? 그거를 그냥 허용하는 목사님들, 그냥 보고 지나가는 목사님. 그러면 예수 천국 불신족이 맞는가 봐. 그렇게 하다가 막상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낭패를 당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뭘 하는 세상일까요?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세상이고 그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내는 한 시간 한 시간들이 우리가 오늘 뭐 할까 내일 뭐 할까 이런 스케줄도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욱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 기회가 이 시간들이 천년왕국에서 들어갈 거기에서 살 준비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 아니면 하루에 10분이라도 거기에 하려한다면 그것은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놓고서 모든 신경을 여기다가 집중시킨다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만나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부터 지옥에서 천년을 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불쌍한 생활입니까? 우리 사람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반드시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좋고 나쁘고 없어요. 우리가 원하든 안 원하든 부활을 합니다. 또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부분을 잊어버리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몸이 있다가 어떻게 할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면 되지. 그런데 이런 몸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죠. 반드시 영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영의 몸으로 첫 번째 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똑같이 그분이 천년매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몸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준비가 돼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 관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 말고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가까운 사도들에게 그것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혼의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영의 몸과 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게 말씀하셨는데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 세상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거꾸로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100세 인생하면서 100세 동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옛날에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을 때는 별로 준비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100세 살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 건강이 나빴을 때도 많은 기간을 살아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영의 몸을 입고 살 시간들을 방치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반대된 얘기를 하시죠. 몸을 죽여버리는, 몸을 병들게 하고 몸에 대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고 그런 불편한 일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그건 마귀가 하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활동하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합법적으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거꾸로 하죠. 우리가 부활에서부터 지옥 들어가는 일, 그 하나님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는 두려워 안 하고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을 두려워해요. 이 세상 일.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은 그 마귀가 좌우하잖아요. 근데 그 일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같죠. 그러나 우리에게 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죠? 성령 충만은 귀신들이 알아서 도망가고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틈을 타고 들어오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합니까? 틈을 타고 우리에게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 틈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유사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됩니다. 2번씩이나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전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같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것이 예수님 말씀이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이 기름주비 못하도록, 어떻게 기름주비를 못할까요? 세상 일에 관심을 갖도록, 그죠? 오늘도 내일도 모든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100세 인생이 거기에다만 집중하게 해요. 100세를 떠나서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을 안 갖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세상 일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 일에는 보다는
주님을 만난 이후의 일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세상이 참 어렵잖아요. 살기가. 근데 어렵뿐만 아니라 이건 아주 유일한 기회입니다. 더 이런 기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을 떠나는 순간에 그런 기회는 사라져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이 기회를 잘 선용하면 성령이 충만한 기회를 준비하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인이라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두세 사람이 진실한 신실한 성도되어 있는 곳에 반드시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반드시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씩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그 두세 사람 가운데 있는가? 내 주위에는 누가 두세 사람인가? 한번 눈을 감고 곰곰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성령은 같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름 준비했다가 소멸돼 버리는 거세요. 우리는 꼭 같은 자리에서 공간적으로 똑같이 붙어서 이렇게 있을 필요는 없죠.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바울은 말씀합니다. 나는 보면 비록 예배소에 있지만 난 영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너희들과 같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통하는 곳에 두세 사람이 영적으로 교통하는 일이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사가 된다면 우리는 매일 성령의 이름을 충만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거를 소멸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두려워하고 다시 기쁨의 자리로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밖에는 다른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은 자는 지옥에 간다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복음이 우리 교회를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에 있는 동안에 천년왕국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낭패를 당한 일이 없도록 사도가 주신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